오늘은 3월 13일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님은 첫 열매이시며 생명의 개척자이십니다. 그분은 첫사람이 죽은 이래로 줄곧 잠겨있던 문을 열어 젖히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왕을 만나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 명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루이스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 사상이 핵심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에서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 사상을 사두개인들이 깨부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교리와 논리와 사고는 부활과는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집안이 좋아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고는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의 신학은 뭐냐면 세상 일에만 초점을 맞춰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들의 신학적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뭐냐면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와 함께 소멸된다 이렇게 믿어요. 한마디로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말씀도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두개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교리와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설득하기 위해서 교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그 23절부터 28절까지인데 굉장히 길어요.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제도 문제로 가지고 얘기하는데 형사 취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 결혼하고 비슷한 건데 이거예요. 형이 7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형이 죽었어요. 형수가 남았죠. 계대 결혼이 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또 결혼을 해줘야 돼. 그리고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또 이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7째까지 그렇게 결혼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형수만 남은 거야. 나중에 다 죽어서 형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다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에 갔어요. 7명의 형제가 있고 형수도 죽었다 부활했으니까 형수가 있어. 그러면 이 형수는 누구의 와이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치밀해 보이죠. 아주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참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경험과 우리의 교리에 맞춰서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성경과는 무관하다. 우리가 이런 실수할 때가 많아요. 성경과 무관하게 내 생각과 내 사고가 맞다고 생각해서 내 사고를 중심으로 파생된 생각들을 갖고 확신해 가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도 내 생각과 내 논리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긴 뭘 맞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해. 그런 착각을 해요. 우리 성도라면 내 생각은 정답이 아니라고 믿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정답이다라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29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들이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질문하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싹 빠져 있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부활을 했어도 천국에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결혼 제도로 살 필요가 없어. 거기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늘의 논리로 살아야 돼. 거기는 후손을 낳을 이유도 없어. 거기는 우리가 다 천군 천사와 같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 아래의 삶과 이 땅의 삶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마치 너희들의 생각 안에 가둬놓고 천국을 너희들의 생각에 가둬놓고 너희들이 보고 느낀 바로 천국을 재단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첫 번째 오해다.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뭡니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구나. 성경도 알지 못하는구나. 사두개인들에게 성경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믿는 성경은 뭡니까?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세오경 안에 있는 성경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했지. 그 말은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질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니? 이삭이 지금 살아있어? 야곱이 살아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겠어? 그 말은 뭐냐? 그들이 죽었으나 하늘나라에서 여전히 부활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알고 계셔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분이에요. 사두개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몰랐고 성경도 몰랐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정하면 지는 거잖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또 볼게요.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놀랄 수밖에 없어요. 신학자,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친구를 부릅니다. 찰스 플리우드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세상에 있는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어떠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